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만나는 그런 새벽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고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고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 온전히 정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귀한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지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대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신앙이 율법으로 상대를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과 본질은 지키며 사랑으로 상대를 품는 신앙이 되도록 하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신앙이 율법으로 상대를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과 본질은 지키며 사랑으로 상대를 품는 신앙이 되도록 하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화 있을진저,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외식이라는 뜻은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겉과 속이 다른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데, 이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수하는 종파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율법이 몇 개가 있냐면 613가지가 있습니다. 613가지가 있는데 하라는 율법이 248개. 248개는 뭘 말하면 우리의 뼈마디가 248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마라 365개. 그러니까 하지 마라는 건 결국 365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라. 그래서 이것들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뼈마디만큼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매일 죄를 경계하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구약 율법만을 절대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였는데 모세 오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고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율법에 있어서 해박하기 때문에 율법을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재판할 때 이 서기관들이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의
추정도 불허하는 탁월한 전문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율법에 뛰어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안식일을 위반했다, 신성을 모독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합작을 해서 예수를 출김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옳다고 하는 그 율법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음행한 여인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놓으면서 구약에는 이 음행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그 저 여인을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냐 하냐면 땅에 글을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른부터 다 떠나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과 남았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정죄는 사람을 죽이지만 사랑으로 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영혼을 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 23절에 보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들은 율법에 의해서 11조를 떼서 너희가 드린다. 그게 너희 잘하는 거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너희들은 이것들을 버렸는데 율법의 정신과 본질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정신과 본질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뭡니까? 완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한 행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라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산에 정필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을 나왔고 이분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이 책을 제가 신대원 때 교수님의 추천을 읽어봤는데 서울대 나오셨는데 기도도 어느 목사님보다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분이 목회에 탁월해서 교회가 2만 명으로 개척했는데 성장했어요.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실력도 탁월하고 영성도 탁월하고 목회도 탁월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분인데 이분이 딱 사람을 보면 저 목회자는 된다 안 된다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목회하지 마라. 너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망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 딱 보면 목회가 될지 안 될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탁월하니까 본인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그렇게 조언한다지만 그 안에 이렇게 자기의 판단과 비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하면서 된다 안 된다 잘할 거다 못할 거다 말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간들이 지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더랍니다. 너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없겠니? 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겠니? 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대요. 그 이후부터는 자기는 절대 어떤 목회자든 판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이 탁월할수록 내가 가진 것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근데 주님은 뭘 합니까? 오늘 말씀하심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긍휼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율법으로 상대방을 정죄하지 말고 긍휼히 바라보고 사랑으로 그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 율법의 본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두 가지 다 함께 해서 영혼을 살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어디에 나오냐면 23장 5절에 나옵니다. 2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율법에 탁월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자 하나니. 그들은 율법에 탁월했지만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사람 앞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한 종교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칭찬을 쫓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되었고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는 신앙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든 행위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찬하냐, 거기에 매여서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외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있고 말씀 앞에 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이렇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뭐 청년 때도 그랬고, 청년 때도 교회 생활하면서 주변에서 잘한다 하면 잘한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저의 모습도 기억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칭찬에 민감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칭찬할 수도 있고 칭찬을 북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의 사역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사람의 올무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느 목회자분이 부사역자를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나 탁월하게 잘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 부사역자들을 사랑한 거예요. 존경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교회에서 너무나 사역을 잘하고 있어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분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답니다. 그래 갔는데 이분들이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했는데 교회에 딱 가보니까 100% 이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만 있겠습니까? 딱 가보니까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자기를 바라보는 두세 명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이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데 그 앞에 보이는 몇 명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이렇게 보는 게 늘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이 시험이 돼가지고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병이 생겨가지고 목회할 의욕도 떨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병원에 가서 그 우울증 검사도 받고 우울증 약도 먹고 그래가지고 1년, 2년이 지났답니다. 그래서 그 굴레에서 사람의 반응과 평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어디에 왔냐면 누가복음 6장 26절을 딱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 하냐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딱 이 한 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성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지지해야 되겠는데 성경에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 말씀이 자기의 심령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의 평가에 묶여있던 마음이 활짝 열렸대요. 그리고 그 목회를 다시 힘있게 건강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뭡니까? 사람의 평가에 매이면 우리가 사람의 올무에 갇힐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고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의 올무에 갇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또 그 주님과 함께가 사람들과 함께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가에 갇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말씀 앞에서는 그러한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청년부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지도자의 복을 세워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기 쉬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영혼을 살려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의 평판과 칭찬에 민감할 수 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사랑으로 영혼을 살려가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